제목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옆에 조그맣게 달아난 것이 있죠. 믿음의 고백으로 보는, 우리나라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지금 교회 내에서 아주 잘못된 그런 논리나 주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정교 분리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조금이라도 정치 이야기를 하면 정교 분리인데 왜 교회가 세상 일에 간섭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가 한번 그렇게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명박 대통령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장로니까 찍어주자 이런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치에 참여했다가 이제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분위기를 갖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냥 정치는 정치고 교회는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도들 양육하면 된다, 이렇게 분리를 지금 시켜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느냐? 그냥 하나님은 교회만 역사하시고 대한민국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키우고 계시고 이끌고 계신다면 우리가 성도들이 당연히 나라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아주 특이한 나라입니다. 세상에 지금 유례가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랍니다. 지금 세계 경제 대국의 2위가 어느 나라입니까? 중국입니다. 옛날에는 일본이었지만 지금은 중국이 세계 경제 2위예요. 그런데 중국을 선진국이라 부르지는 않습니다. 중국이 돈은 많이 벌었는데 왜 선진국이라 부르지 않느냐? 그 사회 제도나 국민들의 수준이나 그런 것들이 선진국 수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온 세계의 민폐국이라고 그러죠. 중국입니다. 그런데 개발도상국이라는 지극히 가난한 나라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때 그 선진국이라 할 때는 경제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회적인 그런 시스템 그리고 국민 수준, 그런 여러 가지를 돌아볼 때 이제 선진국이라고 인정을 할 만큼 됐다는 거예요.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렇게 대한민국처럼 후진국에서 선진국이 될 수 있는 나라는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견한 나라입니다. 엄청나게 지금 파견을 하고, 또 6.25 때 우리가 많은 나라의 도움을 받았어요. 세계 유례가 없습니다. 그 나라가 전쟁이 났는데 그 많은 나라들이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우리를, 왜냐하면 그때 당시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이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북한은 그냥 껍데기인 거고 실제로는 러시아, 그 다음에 그 뒤에 중국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휴전 조약을 할 때, 미국하고 휴전 조약을 할 때 중국이 거기에 같이 대상국이라니까요. 우리나라하고 휴전한. 그러니까 이건 게임도 안 되는 전쟁인 거죠. 우리는 아무런 지하 자원도 없고 무기도 없고 뭐 탱크가 없으니까 바로 밀고 내려오니까 바로 우리 넘어갔잖아요. 정말 뭐 어른하고 아이 싸움밖에 안 되는 그 정도 우리가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또 그렇게 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이 이 나라를 구원하려고 온 나라는 또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희한한 나라죠. 그리고 그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습니까? 그때 우리를 도와준 나라를 다 찾아가서 감사드립니다. 또 그 어려운 경제들을 도와주고, 우리나라에 너무 많은 이 황사가 날라들어오니까 몽골에 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몽골에 가가지고 나무를 막 심어가지고 황사를 막아주고,
이런 나라가 세상에 없어요. 착하게 또 얼마나 착한지. 자, 이렇게 좋은 대한민국인데 또 특이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렇게 살기 좋고 치안이 좋고 좋은 나라인데 자살률이 높아요. 희한하죠. 그리고 헬조선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 가지고 헬조선, 헬이 지옥이란 말이거든요. 그것도 대한민국도 아니고 조선이란 북한 단어를, 북한 용어예요. 조선은 그런 용어를 만들어내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대한민국을 아주 싫어하도록, 그리고 대한민국을 부국 강병으로 이끈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김일성이보다 더 싫어합니다. 아이들 배우는 그 교과서에 그렇게 실려 있어요. 교과서에. 희한한 나라죠.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이 유례가 없는 발전이 있는 동시에 자살률이 높은지는 이 대한민국 속에 특이한, 다른 나라에는 없는 이 대한민국의 특이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 주소는 우리 2025년도지요. 현 주소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과서, 그리고 방송을 하는 언론, 그리고 사법, 입법 모두가 공산주의 세력에 넘어가 있습니다. 넘어가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순식간에 감옥에 진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한 곳에서만 반대를 해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언론이 들고 일어나도 안 되고, 사법부에서 막아도 안 되고, 입법부에서도 막아서도 안 되고, 어느 세 개 중에 하나라도 틀어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되느냐? 그 세 개가 다 합쳐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대통령 중에 윤석열 대통령 감옥 가 있지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감옥 갔지요. 이명박 대통령 물론 개인 비리라고 했지만 감옥 가 있지요. 박정희 대통령 총 맞아 죽었지요.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감옥 갔지요. 공통점이 뭡니까? 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건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 국민들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왜 순식간에 불법에 의해서 감옥에 가게 되느냐? 권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파 대통령이 권력이 없습니다. 대통령이라는 권위는 가지고 있는데 그걸 지킬 권력이 없는 거예요. 권력은 다 지금 공산당한테 넘어가 있어요. 이때 공산당이라는 건 뭐냐면 중국 그리고 북한입니다. 이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그걸 나는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고 스스로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며, 이게 우리 대한민국을 그림을 그리면 어떤 그림이냐면 덩치 큰 사람이, 허우대는 멀쩡한 사람인데 안에 기생충이 감염되어 있는 거예요. 암덩어리가 있고 기생충이 감염돼 가지고 거기에 조종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기생충이 감염되면 그 대상이요 행동을 이상하게 합니다. 이 기생충은 자기가 이렇게 조정을 해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대한민국이 지금 이 기생충이 감염되어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상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막 광화문에 모이고 부산에 전국적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뭘 특별한 걸 하자고 모인 게 아니에요. 뭘 하자고 모이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하자고 모인 거예요. 상식적으로.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증거를 댔으면 그거 다 밝히면, 그 밝히는 데 무슨 돈이 듭니까? 무슨 뭐가 듭니까? 아무것도 드는 게 없잖아요. 자기들이 정당하게 했다면 밝힐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못 바뀔 이유가. 중국 사람들이 자꾸 와가지고 우리나라 촬영해가고 나라 어지럽히니까 간첩법 새로 확장시키자. 지금 북한만 간첩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를 해치는 그 나라는 다 간첩이라고 하자. 그거 상식 아니잖아요. 예. 자, 이렇게 상식이 아닌 비상식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제일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깨닫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성도들이, 교회에 다니는 교회가 먼저 깨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뭐 동성연애다, 또 뭐 차별적 금지법이다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낼 때, 학생 인권 조례다 이런 거 만들어낼 때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교회가 먼저 일어났다니까. 교회가. 지금 학생 인권 조례 만들어 놓은 결과가 뭡니까? 아이들 다 망쳐놓고요. 아이들 망쳐놓고 교사들이 가서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교사를 안 가는 거예요. 교직을. 그러니까 교대 수준이 점점점 떨어져요. 왜 아들이 그 공부 잘하는 아들이 안 갈라 그러니?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학생 인권 조례 이제 폐지하겠다 그러고 벌써 아이들은 다 망고져 있는데. 이제 자, 그래서 교회가 제일 먼저 이 비정상을 깨닫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무슨 정치에 관여한다고, 대한민국이 기생충에 감염되어서 비정상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정상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지, 이게 뭘 정치를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야, 대한민국이 뭐 이상하다 하고 자기들도 뭘 느끼고 대한민국 바로 서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혼자 외치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눈 뜨고 보니까 그걸 외치고 있는 데는 다 교회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살아있다. 교회가 살아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은,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교회를 굉장히 중요한 상황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믿음의 고백으로 보는 대한민국이라 그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이고 나는 어떻게 지금 가야 되는가를 분명히 정립을 해야 내가 뭘 할지를 방향을 정해서 갈 수가 있는 걸로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처음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를 우리가 봐야 돼요. 대한민국에 처음 복음이 전해졌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시대에만 복음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이미 신라시대에도 들어왔다는 증거들이 있어요. 워낙 그런 기록이 약해서 그랬는데, 뭐 유물을 파니까 십자가가 나오고, 또 이미 옛날 중국의 경교라 그래가지고 기독교가 중국으로 들어가가지고 중국화된 그런 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들어온, 뭐 일본도 있었고 하니까 아마 안 들어왔다고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너무 이렇게 오리지널 막 성령받은 그런 복음이라기보다는 좀 어떤 그런 약간 왜곡된 그런 기독교가 들어와 가지고 그거는 이제 무시를 하고, 진짜 기독교는 조선시대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말에 서양을 통해서 또 중국을 통해서, 그때는 이제 서양 사람들이 복음을 전가하면서 중국으로 들어왔고 일본으로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일본을 통해서 들어오고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고 우리 대한민국에 조선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조선시대의 우리 민족의 상황이 어땠냐면 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처럼 흑암에 앉은 백성이었습니다. 흑암. 그러니까 조선시대 말에 일반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지금 제가 어릴 때 부모님들,
그리고 그 부모님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하면 딱 떠오르는 것 남자들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은 도박. 그 다음에는 술과 여자. 왜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 우리 조선의 백성들이 살고 있을 때 복음이 들어오니까 그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빛을 보았어요. 한족이 기독교 복음을 통해서 빛을 보았습니다. 그 빛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었냐면 소망이라는 단어를 알게 됐어요. 소망. 그동안은 뭐 없이 살았다고요?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신분 사회가 정해져 있고요.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쌍놈이면 양반이 될 수가 없고, 양반들이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세도가들 몇 명이서 온 나라를 다 짓고 팔아먹고 쥐어짜고 그 중심에 민비가 있었어요. 흥선대원군이 나라를 굉장히 이렇게 조선 망해가는 조선을 세우기 위해서 재산을 모아놓고 그나마 이제 나라를 일으키려고 애를 쓴 그 국고를 민비가 그 몇 년 만에 다 말아먹어. 맨날 굿하고 퍼주고 자기들 가족들 다 챙기고 그런 사람이 민비입니다. 그렇게 국민들이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그 가운데 소망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배우는 거예요. 성경에서 야, 나도 살아갈 수 있겠구나. 아무도 내 말을 귀 기울이지 않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 인생에도 가치가 있는지, 내 인생에도 소망이 있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성경을 통해서 그 단어를 듣고 보고 배운 거예요. 소망이란 단어를.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 우리 조선시대에 노예갑이 있잖아요. 노예도 종도 값을 매길 게 아니에요. 소 한 마리 값하고 종값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사람값 한 10명 이상 차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사람값하고 소값하고 소값이 훨씬 비쌌습니다. 소가 그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은, 그런데 성경에서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는 그 인간의 존엄성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야,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나도 귀한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평등이란 단어, 지금 공산당들이 이용해 먹고 있는 그 단어,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고, 너도 귀한 사람이고 나도 귀한 사람이고. 그 처음 우리 교회가 복음이 전거될 때 제일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양반들이 힘들어했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어제까지는 쌍놈이고 지금도 집에 가면 쌍놈이고 종놈인데 교회 오면은 같은 양반이라고, 같은 성도라고 앉아야 되니 참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교회는 그걸 극복을 해냈어요. 양반 쌍놈에 대한 갈등들이 많이 있었어. 심지어는 양반이 따로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이런 갈등들이 있었지만 한국 교회는 그 문제를 해결해냈습니다. 그리고 법이 있다. 법. 지금은 왕이 마음대로 하고 권세 잡은 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아무도 우리를 지켜주는 자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세우시고 그 법을 만인이 보도록 돌로 새기시고 그리고 그 법을 집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성도들이 마음에 받아들인 거예요. 야, 우리가 막 살아서 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조선시대의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지면서 성도들이 와, 마치 마른 장작에 불 붙듯이요, 불이 확 붙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의 유래가, 그러니까 이미 이때부터
대한민국은 잘 되게 돼 있었어요.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일을 몇 가지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가하려고 와보니까 벌써 성경이 와 있어요. 한국말로. 다른 나라는 그런 적이 없다니까요. 목사가 왔는데 자기들이 번역하려고 보니까 이미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을 해. 뭐 다는 아니지만. 그리고 뭐 원어를 아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중국말로 가지고 벗긴 거고 이런 건 있지만 어쨌든 성경이 먼저 들어왔어요. 또 기분은 나쁘지만 천주교 같은 경우도 사제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성도들이 모여가 있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리고 우리 성경을 번역을 할 때 모여가지고 번역을 할 때 그 먼저 번역한 걸 좀 참조해서 물론 뭐 아주 수준은 높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 번역을 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가난한 교회에 복음을 전거했더니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십시일반 11조를 하고 돈을 모아서 바로 선교사를 파견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것도 세계 유례가 없는 겁니다. 그때 당시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자, 여기서 저는 하나님의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새벽기도와 통성기도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해서 모였더니 성도들이 새벽에 나와. 왜? 우리는 옛날부터 새벽 미신이지 미신. 새벽에 전기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도를 닦으려면 옛날부터 이게 무당거나 이거 도 닦는 그런 기질들이 있어가지고 비나이다 하면 새벽 맑을 때 전기가 좋을 때 해야 된다는 그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걸 그냥 우리가 싹 이용해가지고 새벽 제일 눈 뜨자마자 세상 것이 들어오기 전에 인생사로 분주하기 전에 내 마음 흐트러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찾는 거예요. 너무너무 특이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뭡니까? 통성기도.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기가 먹었냐 왜 이렇게 과음 지르냐.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과음 질러라고 해놨어요. 더 웃기는 거는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나타났어요. 그 예레미야하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눈앞에.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런다. 지금 눈앞에 나타나시는데 왜 또 부르짖으라 그래요. 부르짖는 걸 통해서 그 간절함이 전달되고 그 소리가 쌓여서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아시지만 그 소리가 쌓여야 되는 거예요. 저도 어제 광주에 가서 이렇게 막 외치는 구호를 외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외칠 때 우리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면 그 소리가 쌓여서 일이 이루어진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 할 때요 이미 각본 다 짜져 있어요 여러분들. 그 짜져 있는 건 눈에 뻔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 아직 까딱까딱하고 아슬아슬하니까 자꾸 누구야 그 마은혁이 너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4명 지금 보수라는 4명이 있는데 그 4명 중에 최소한 2명을 포섭을 해야 넘어가는데 1명은 포섭을 했는데 하나가 까딱까딱하니까 지금 하나를 집어넣으려고 확실하게 하려고. 그게 뭘 이야기하냐면 헌법재판관 이 사고방식이 좌파로 물드는 사람들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우리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내가 뭘 생각했다가도 이게 잘못됐구나 하면 양심이 걸리면 돌아서는데 이것들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지금 각본이 짜져 있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지. 자기들 인간 생각이지요. 그런데 진심으로 우리가 모여서 외치면 그 소리가 쌓여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 통성기도가 한국 교회의 특허예요. 특허. 새벽기도와 통성기도는 한국 교회의 특허입니다. 이게 유럽 교회하고 다른 점이에요. 뒤에 나올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고 계시다가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냐?
하나님께서 조선을 딱 보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이걸 조선이라고 보고 한번 다시 보자 이 말이에요. 이걸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광야에서 나올 때, 또 예루살렘 초라할 때 이 기록이거든요. 근데 이걸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이라 보면요 딱 맞아요. 자, 같이 8절에서 14절 쭉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들이피고 폐물을 채우고 발목걸이로 손목을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걸이를 코에 달고 귀걸이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으므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네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온 세계의 문화와 경제와 사회 시스템과 인격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느냐, 대한민국의 위상이 어떻게 이렇게 높아지게 되었느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다 이 말이에요. 뭐 대한민국이 경제가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이거 뭐 그냥 우연히 우리 열심히 살아서 그렇게 살아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진화론 믿는 사람이 있듯이.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옷을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영화를 주신 나라다. 왜? 너무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니까. 세상에 복음을 전거했더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부지런히 하고 이렇게 진심으로 하는 나라는 너희들밖에 없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역사를 하셔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대한민국 역사의 정치에 우리가 말을 해야 되죠. 누가 세운 나라니까? 하나님이 세운 나라예요. 오죽했으면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들어갔겠습니까? 이게 우연히 들어갔겠어요? 세계 역사를 AD와 BC로 나눴잖아 지금. 우리는 뭐 단기가 있고 불기란 단어를 쓰지만 모든 나라가 세계 역사를 AD와 BC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2025년이 서기란 말은 뭡니까? 서력 서양 달력이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서양 달력이 영어로는 AD, BC예요. 근데 그 시가 뭐냐면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전, 그 전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세계 역사가 예수님 중심으로 끊겼는데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보호하시잖아요. 모여가 애국가 제창만 하면 누가 보호하셔야 해요? 하나님이 보호하셔. 그러니까 공산당들이 좌파들이 민주당들이 모이면 애국가 안 부르는 거예요. 왜? 누구 이름 불러야 되니까? 하나님 불러야 되니까.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일본 식민지입니다. 저는 이게 매듭이 지금도 뭐 우리가 일본 식민지 시대를 좋게 말하면 완전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매국노라고. 매국노. 일본 식민지를 좋게 말하면 아주 매국노 취급을 한다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있으니까 어떻게든 그걸 부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완용이 보고 매국노라 그러잖아요. 이완용이.
이완용이가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말이 얼마나 그게 허황된 말인지 모릅니다. 원래 조선은 누구의 나라예요? 왕의 나라입니다. 이시조선. 그러니까 누구의 나라냐면 고종의 나라입니다. 고종. 그 나라를 팔고 안 팔고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고종이 결정하는 거예요. 고종이 결정을 했고 그걸 그냥 이제 행정 처리를 한 사람이 이완용이에요. 물론 우리는 조선이야 하고 막 독립운동을 가지고 의식하고 다 반대하는 거는 그게 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어쨌든 나라를 팔아먹은 고종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조선이 일본 식민지를 거치도록 역사를 하셨느냐? 끊어야 돼요. 끊어서 새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새 나라. 무엇을 끊느냐? 삼국시대부터 고조선, 삼국시대, 고려시대를 거쳐서 조선시대를 거쳐서 내려오는 대한민국의 그 악한 영의 역사와 무속, 그리고 불교, 이런 엄청난 영의 역사가 조선 땅에 가득했어요. 일본 식민지 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것들이 끊어졌는 줄 모릅니다. 물론 민족적으로는 우리가 남은 나라 식민지 당했으니까 기분 나쁘겠지만 영적으로 볼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조선으로부터 우리가 끊어진 거예요. 이스라엘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왜? 그 땅에서 더럽히고 그 땅을 더럽히고 우상 숭배하고 쩔어가지고 조상 대대로부터 있으니까 끊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주 일본 식민지를 나쁘게, 식민지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지 못하게, 그 뒤에서 마귀가 조종하는 겁니다. 식민지를 한 사람이 나쁜 거예요. 식민지 당한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원래 조선이 더 강국이었잖아요. 조선이. 모든 문물이 다 조선에서 일본으로 넘어갔는데 임진왜란 때도 당했으면 됐지. 또 식민지 당했으면 누구를 탓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반성을 해야지. 그게 정상인 거지. 그런데 반성은 안 하고 막 일본 탓만 하고 앉았고 그래요. 그래서 일본 식민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조선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영적인 그런 부정한 것들을 다 끊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을 거치면서요, 대한민국에서 미신 타파를 굉장히 외쳤어요. 그래서 그때는 텔레비에 무당들 못 나왔습니다. 점쟁이 이런 거 아예 못 나왔어요. 그게 전부 김영삼이 거쳐가지고 뭐 민주화니 하면서부터 우리 민속이라 그러면서 다시 나오고 무당들 굿하는 것 전부 우리 전통이다 그러면서 다시 살아나면서 오만 그 무당굿들이 나오고 심지어는 뭐 연속곡 제목에도 뭐 귀신 이런 단어 나오고 연속곡 제목에 귀신 나왔어요. 진짜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어.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 일본 식민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미신과 여러 가지 것들을 민속이라는 이름,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이 끊으셨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뭐든지 우리가 첫 삽이 중요하고 첫 바디 중요해요. 바둑알도 첫 딱 놓는 것이 중요하고 무슨 공사를 할 때도 타일을 붙이든지 뭘 붙일 때도 첫 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첫 장을 잘못 붙여놓으면 다 삐뚤어져요. 그래서 첫 장 붙일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좌우 다 재가지고 딱 바로 붙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그 당시에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가장 상식적이고 수준이 높고 똑똑하고 올바른 성령의 사람 이승만 대통령을 하나님이 딱 뽑아주셨어요.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 김구가 어떻고 하는데요. 김구는 그냥 제가 볼 때 동네 아저씨 수준입니다. 그 사고방식이나 그 생각하는 것이 그거밖에 안 돼요.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 멱살을 붙잡고 흔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살아난 거거든요. 이분이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지요. 그런데 제일 많은 업적들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4.19 3.15 부정선거하고 난 다음에 4.19가 일어났잖아요. 그때 하야한 겁니다. 하야. 그때 당시는 독재란 단어가 없어요. 많은 나라에서 권력 잡은 사람이 밀어붙이면 되는 나라입니다. 지금도 중국 가면 중국 돈은 전부 다 모택동의 얼굴이에요. 그 모택동이가 누굽니까? 혁명 일으킨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줄 몰라요. 덩소평이는 중국 사람들이 자유를 위해서 천안문에 모여가지고 확 데모하니까 탱크로 밀어버렸습니다.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지금 중국 사람들이 찍소리 못하고 다 중국 공산당 따라가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 이사도 갈 수 있고요, 외국 여행도 갈 수 있고요, 알바끼 해가지고 내가 내 땅이야 그러면 지킬 수 있고 모든 것 다 할 수 있어요. 중국도. 뭐만 안 하면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종교만 믿지 않으면 중국 사람들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자유민주주의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권력을 내세워서 그걸 짓밟지 않고 스스로 하야를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재명이 보세요. 지 하나 살자고요, 대한민국을 완전 거덜내놨습니다. 탄핵을 이게 지금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탄핵을 시키고 재판장을 멱살을 잡았다 놨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기분 나쁘면 재판장 갔다가 안 가버리고, 아니 일개 그냥 아직 대통령도 안 된 사람도 거짓거리를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하려면 왜 못했겠습니까? 자기가 세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그 약속대로 헌법대로 국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내가 내려올게 해서 그때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야, 우리에게 주권이 있구나, 우리가 외치니까 대통령도 내려오는구나,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자유민주주의를 갖게 된 거예요. 투표는 중국도 하고 북한도 합니다. 그 투표는 아무 의미가 없는 투표인 거지. 우리가 외쳤더니 대통령도 내려오는구나, 그걸 배우면서 자유 대한민국은 이런 나라야, 이승만 대통령이 순교하듯이 그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 대한민국을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큰 틀을 닦아준 거예요. 그 위에 누가 거물을 세웠지요? 하나님이 가만히 또 보시니까 박정희가 사람은 조그만 게 다버지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천재. 천재는 뭐냐면 공부만 잘하는 것만 우리는 천재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업을 이루어내는 것은 굉장한 천재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있으니까 정주영도 자꾸 흔들 수 있고 이병철도 흔들 수 있는 거지요.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을 세워가지고 딱 세워놨는데 이 박정희 대통령이 딱 코가 하나 낀 게 있어요. 소가 힘이 아무리 세도 코를 깨야 이게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움직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 박정희 대통령 코를 딱 깨놨어. 그게 뭐냐면 혁명. 우리가 군인인데 왜 혁명했냐? 나라가 너무 가난하고 어두우니까 내가 잘 살아보게 하려고 한 번만 했다. 그거 약속하고 했으니까 평생 그거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전두환이가 이제 그 보안사령관이 가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요, 뒤로 깜쳐놓은 돈이 하나 없는, 물론 금고 안에는 비상금이라는 게 늘 통치 자금은 있긴 있는데 뒤로 뭘 숨겨놓고 한 게 없어요. 집에서 늘 있던 그 허리띠, 맨날 매던 허리띠 다 쭈글쭈글한 그런 거 입으시고, 돌아가실 때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실 때 안가에서 술 먹다가 그렇게 돌아가셨잖아요. 우리는 안가라 그러니까 무슨
무슨 비밀 요정이라 생각하는데 그냥 일반 시골집 조금보다 빌라 정도의 그런 집이에요. 초라한 그런 집. 그런데 이분이 나라 살리겠다는 그 약속 하나 지키기 위해서 일평생을 달리면서 애를 쓰고 사람들을 독려하고 많은 사람들의 힘을 합쳐서 나라를 이렇게 세우는 것은 그가 정직하게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박정희 대통령을 세워서 이 나라를 부국강병으로 이렇게 세운 겁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있어요. 성경에 그런 예가 뭐냐면 하나님이 고레서에게 뭐라고 했냐면 나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서라 그랬어요. 그 고레서가 누구냐?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페르시아 왕. 우리로 치면 일본 그 안중근한테 총 맞아 죽은 분이 이토 히로부미죠. 이토 히로부미가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많이 어떤 당시 세계 평화를 애를 쓴 분인데 그 우리는 막 일본 사람 하면 다 뭐 나쁜 놈 죽일 놈 뭐 그래서 안중근이 뭐 총살해 사람 죽였으니까 잘했다 그러는데 성경을 그런 식으로 아주 극단적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왕에게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라 그랬죠. 그때 그 기름 부음을 받은이란 그 단어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게 헬라어 신약 성경으로 하면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만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고레스를 향해서 그리스도라 했다니까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지금도 포로로 쓰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아주 소견 좁게 막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 했으니까 막 무조건 난 나쁜 놈이야. 그렇게 속 좁게 생각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인 고레스를 향해서도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을 세우고 살리기 위해서 이승만을 사용하시고 박정희를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그 대한민국이 박정희 대통령이 총에 맞고 김재규가 뭐 대단한 마음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게 역사가 덮어놔서 그렇지. 우리가 그 역사를 덮어놔 가지고 뭐 유신의 뭐 심장에다 총을 쐈다. 그건 자기가 그냥 그렇게 말을 한 건지 원래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려주지 않으니까 뭐 내막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이후로 대한민국이 감염이 됩니다. 감염. 그동안은 그래도 버티고 북한 공산주의 사상을 버티고 막고 있던 그것이 전두환 노태우이 막았지만 이게 이제 5.18 일어나면서 이게 무너지면서 대한민국이 중병에 들어요. 대한민국이 중병에 드는 게 뭐냐면 5.18 때 넘어지면서 김영삼이 들어서 가지고 5.18 특법을 만들면서 시작됐어요. 이거 이야기하면요, 만약에 이 조그만 교회니까 아무도 안 듣고 해서 그렇지 이거 공개적으로 말하잖아요. 저 감옥 갑니다. 5.18을 더럽혔다 그래가지고 저는 바로 감옥 가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어. 그 5.18 특별법을 만들면서부터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대한민국을 사랑했던 대한민국 나라를 위하는 사람들이 역적이 되고 북한의 사주를 받고 중국의 사주를 받아서 대한민국을 북한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주인으로 들어서는 게 이게 5.18 특별법입니다.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두환이 감옥에 가고 노태우가 감옥을 가는 거죠.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아직까지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 국민들이니까 상부천 권력만 지금 넘어가 있는 거고 자유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직까지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투표를 하면 자유 대한민국 사람이 대통령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 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전자투표를
도입을 해가지고 선거 조작을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도 조작을 마구를 할 수 없으니까 이게 한 번씩 헷가닥 해가지고 일반 국민들은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사랑하니까 뽑힌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기가 막힌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요즘 와서 느끼는 것이 하나님께서 뽑으신 사람이구나. 왜? 용기가 있어야 돼, 용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내 한 목숨 던지. 이게 내 한 목숨을 던지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가족들 다 그냥 망하고 자기는 감옥 가고 이거 이명박 때도 받고 박근혜 때도 받잖아요. 전두환 때도 받고. 그러니까 이걸 내가 외치면 내가 어떤 결과가 온다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걸 외치고 나왔느냐? 나라도 외치지 않으면 누가 외치겠냐? 그래서 하나님 보시니까 용기가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똑똑한 사람. 알아야 뭘 면장을 할 거 아니에요. 요 삼박자를 갖춘 사람이 누구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때도 이미 다 그 선거 조작을 해가지고 준비를 다 해가지고 당연히 이재명이가 되도록 다 세팅을 해놨단 말이에요. 아주 근소한 차, 많이 차이 나면 표시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너무 많이 표시나게 해가지고 막 부정선거라 들고 일어나니까 야, 이게 너무 많이 표시나면 차이 나면 표시나니까 살짝만 하자 하고 그래가지고 겨우 이기게 딱 만들어놨는데 안철수하고 단일화를 딱 하는 바람에 이 갑자기 준비할 시간이 모자라요. 하나님이 그 역사하셔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많은 저도 부정선거 기도하다가 막 지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야, 이제 대한민국 이제 끝났다. 진짜 왜냐면 아무리 외치도 뭐 심지어는 황교안 총리까지 하고 총리까지 나서가지고 외쳐도 이미 이 공산 세력이 권력을 꽉 잡고 언론, 사법, 그다음에 입법, 학교 선생 그 교과서까지 다 잡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대통령이 해도 좀 안 돼. 우리는 대통령이 하면 될 줄 알았거든요. 보세요. 대통령이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지치고 낭망하고 막 정말 마음의 상처를 안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냐면, 자, 이게 이제 여기까지 제가 이야기했죠. 자, 이런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왔고 윤석열 대통령이 혼자 그 일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어려워요. 자,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교회가 깨어나서 기도하고 교회가 앞장서서 말하고 교회가 조직을 가지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윤석열 대통령도 가능성을 보고 같이 나온 거예요. 감옥 안에서 성경을 달라고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본인도 느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교회가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가야 되는데 여기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은 뭐냐면 원래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냐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로마를 거쳐서 당시 유럽이 다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런데 그 기독교 나라가 유럽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교회 건물들이 텅텅 비고 건물은 크게 지어놨는데 텅텅 비니까 매매를 해가 다 그 교회들이 술집으로 가고 공산주의 사상이 어디서 왔어요? 프랑스 그 독일 그쪽 동네에서 온 거죠. 막스가 어디 어디 제3국 가난한 나라 사람입니까? 그 유럽에서 나온 사람이거든. 그래서 유럽이 나라가 부강할 때 온 세계 식민지를 싸우고 맨날 싸우고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덕이 안 된 나라가 유럽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양심을 팔아먹고 자기 나라 잘 사는 거, 자기 나라 이기는 거 거기에 짬짬이 해가지고 교회가 엉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발견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유심히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붙들고 계세요. 왜냐하면 다가올 재난과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교회가 앞장서서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종말이 있다는 게, 예수님이 곧 오신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사도 바울이나 초대교회 사도들도 곧 오실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오신다는 분이 지금도 안 오고 계세요. 왜 안 오시느냐? 성경에 이중성이 있는 겁니다. 곧 오시는 종말, 곧 오시는 재림을 누가 막아야 되느냐? 성도들이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자기 할 역할을 못하고 교회가 망하고 교회가 썩고 부패하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왜? 더 이상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런데 교회가 살아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애를 쓰고 열심히 사역을 하면 그 재림은 자꾸 늦추어지는 거예요. 왜? 교회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되니까. 그런데 뒤로 갈수록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 박해에 그 교회를 핍박하는 그 파워가 점점 세집니다. 초대교회 때도 많은 박해가 있었지만 지금 우리 교회가 당하고 있는 환난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더 큰 게 다가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을 하도록 예방주사를 지금 놓고 계신 거예요. 예방주사. 누구한테? 한국 교회한테 예방주사를 놓고 계신 거예요. 예방주사라는 게 뭡니까? 병균을 내 몸속에 넣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병균 멀쩡한 거 넣으면은 우리가 병이 드니까 그 병균을 반쯤 죽여놓고 좀 비실비실한 애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이 이 약한 애가 들어왔으니까 막 몸에서 항체를 만들어내고 내성을 키워가지고 얘를 이겨버려. 그러면 다음에 병이 들어와도 이겨내는 겁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통성기도와 새벽기도와 구국재단이라 그래서 얼마나 많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배부르니까 지금 그게 싹싹 사라졌어요. 옛날에는 교회 부흥회 한다 그러면 다 부흥회를 모였습니다. 지금은 먹고 살기 바쁘다 그러고 더 좋은 집에 살면서 더 피곤하다 그러고 먹고 살기 바쁘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열심을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코로나 때 한번 보여주셨어요.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지금 똑바로 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예배드리기 어려워진다. 그때 그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열심히 모이고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외쳤던 그 교회들은 계속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대한민국이 이 정말 우리 역사의 전무후무한 계엄과 탄핵과 그 탄핵 가운데 굴하지 않고 싸우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나라를 살리고 대한민국이 건강하고 건전한 나라가 되도록. 지금 우리 그 집회에 나가면은 그 강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좌파냐 우파냐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중국 공산당이 들어오고 북한 공산당이 들어와 가지고 대한민국이 공산주의가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느냐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다 주님 부르짖고 그 세이버 코리아 우리 모임을 가면 거기서 뭐 하느냐? 그 길바닥에 앉아서 통성기도를 합니다. 저는 우리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 이름도 없이 빛도 없는 목사하고 사모인데 그 길바닥에 앉아서 기도할 때 우리가 소리를 크게 내잖아요. 그 옆에 사람들이 좀 쭈삣쭈삣해 있다가 우리가 크게 내니까 같이 크게 내는 거예요.
그런 작은 하나가 모이고 퍼져서 우리가 힘을 기르는 겁니다. 앞에서 대단한 사람이 끌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아스팔트 위에서 기도하는 교회로 바뀌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교회가 함께 모여서 아스팔트 위에서 쭉 하고 통성기도를 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 마귀는 망하라고 했는데 참 하나님은 희한하게 역사를 하셔가지고, 야, 지금 이 무슨 과정이라고요? 이게 예방주사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은 이건 약과라는 거예요. 더 큰 게 온다 이 말, 더 큰 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하나에서 이 일이 오지만 이제는 세계적인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거역하고 마귀의 세력과 공산주의 사력과 우상 숭배와 물질과 정욕과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어 가지고 인간을 덮치고 오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왜? 전 세계가 조직 인터넷으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로 다 연결되어 있고 이제는 AI가 그걸 다 옆에서 보조해 주기 때문에 사람이 도망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지금 마음에 준비하고 살아야 될 것은 이 대한민국의 파도를 넘어서 다음 파도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파도가 오는 거를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빨리 그냥 나 하나 그냥 거룩 지켜가서 주님 오실 때 아멘 할렐루야 하고 구름 타고 올라가려고 도망가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이 아니고 어떻게든 우리가 이 파도와 싸워 이겨서 교회가 살아나고 복음이 전거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금 우리가 마음에 각오를 가지고 가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을 사용하시고 계셨고 다음 다가오는 세대에도 이 대한민국을 사용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다가오는 세대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또 새로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모든 세상이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어서요, 시각과 청각과 감각을 다 조정하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사람이 지금은 마약이란 걸 맞고 황홀경에 빠지면 나중에는 마약도 필요 없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런 희한한 시대가 다가오기 때문에 이 시대의 파도를 이겨서 우리가 성도가 믿음을 지키고 거룩을 지키고 나아가려면 얼마나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건가를 돌아보셔서 이런 귀한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함께 대한민국과 같이 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이 은혜를 생각하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해치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고 불안하고 좌절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 예방주사를 맞아서 대한민국이 휘청거리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잘 이겨내어서 대한민국이 건강하고 건전한 나라가 되어서 온 세계에 좋은 모델이 되고 아름다움을 전파하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시고 이것을 준비하도록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사랑이 머무는 이 대한민국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또는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함께 믿음의 결단과 용기 가운데 나아가기로 마음에 헌신하옵나니 주님 기뻐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